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급하게 예수를 찾아왔죠. 부자 관원이라고도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갈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찾아오자마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뭔가 갈급한 상태입니다. 영생이라는 그 표현이 됐죠.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했죠. 계명들을. 10계명을 나열하면서 살인치 말라, 간음치 말라, 도적질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과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죠. 누구보다도 그 법을 잘 지키었던 모범적이고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갈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지요. 사람은 그걸 직감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해왔지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몸부림을 쳐도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그 주인공 죄짐이 무거워, 그렇죠? 그 등에 그 죄짐의 한 보따리를 지고 그 죄짐이 너무 무겁다고 부르짖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이 또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이 그런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죠.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실망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곳으로. 이 말씀을 막힌 거지요. 근데 어찌하든 주님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 사실은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암시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소유를 팔아라. 팔면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너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로는, 너의 의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복음서에는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아마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이해했다면 그는 아마 그 해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사실 이러한 이 청년과 같은 비슷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특별히 로마서 7장 후반부에는 어떤 갈등하는 가상의 인물인가요? 아니 바울인가요? 이게 나타나죠.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나 결국 그러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속사람과 어떤 육신의 갈등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의 갈등이죠. 근데 그 갈등의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런 어쩌면 좀 절망적인 탄식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절망적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율법의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탄식, 그리고 결국 절망의 탄식으로 지금 24절에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좀 약간은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탄식하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죄의법 아래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려 하고. 근데 이것을 바울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바울의 탄식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람은 가상의 자연인의 탄식이다. 자신의 의지로 어떠한 선을 행하려다 고투하다가 그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 어떤 가상의 자연인의 탄식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이러한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때로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결국에는 낭망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꽤 있습니다. 어쩌면 내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어쩌면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들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다니, 자신에게 계속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나의 싸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나는 싸움에서 승리를 해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란 말이냐? 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함정이 있죠, 거기. 거기에 빠지는 함정, 그 함정은 뭡니까? 자신이 존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하더라도 때로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믿음은 정말인가 말인가, 정말인가 라는 심각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심각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험을 즉각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즉각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건 사실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본문에서 보면 본문 24절에 이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여러분 본문 25절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승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절망적인 탄식,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문맥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그건 즉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 그 정죄와 낭망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그러한 복음의 투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자질이 있었고 바울이 그만큼 어떤 노력이 때문이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 능력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한
여러분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말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그 계시록의 내용으로 보면 정말 신실했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고 흠을 잡을 곳이 없을 만큼 그런 여러분 믿음의 교회였다 이거죠. 계시록 2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칭찬을 하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그런 교회였다 이겁니다. 네,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책망할 일,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창한 그러한 죄인을, 그러한 존재를 여러분 온전히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이죠. 처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땐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 나 같은 자를, 이 소망 없는 자를,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 사랑과 구원에 감사뿐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을 잊은 거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그 구속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 유일한 심각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스스로에게도 힘들어집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그 십자가를 벗어날 때 뭡니까? 자신의 의를 붙잡게 되죠.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죠? 그러다 실수라도 하면, 어떤 죄를 지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란 말인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 정죄는 여러분 절망으로, 낙심으로 이끄는 무서운 거지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를 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분명히 보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라.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어라. 이겁니다. 너를 붙들지 말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 이거죠. 그 정죄로 인한 절망과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 밧세바의 간음. 다윗은 자신의 그 심각한 범죄를 자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나단의 그 적나라한 질책을 받고서야 그때야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깨닫고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이거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죠. 뭡니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 낳은 아이를. 응? 그래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요. 일주일 동안이나. 막 주변 신하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을까.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왜일까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건가요? 하나님이 용서를 의심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을까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 아이가 죽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사무엘하 12장 20절 보면 바로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좀 뜻밖의 행동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윗의 그 행동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윗의 왕의 그 행동이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보면 신복들이 왕께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위에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잡수는 것이 이게 어쩜입니까? 신하들도 물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할까? 그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그걸 간구한 겁니다.
이미 다윗이 나단의 질책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나단이 바로 선포를 했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이 선포로, 나단 선지자의 이 선포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선포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했다라는 것. 확신했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는다. 이거지. 버리지 않는다. 그걸 확신한 겁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징벌이나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참 그 징벌은 무서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것이 용서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을 기뻐하시죠. 나단의 이 한마디 선포로,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 한마디 선포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셨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돌이켜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경고가 엄중한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엔 제가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싸우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육신의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고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싸우라 하니까 이 싸움이 좀 성격을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그 본질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본질은 칼이 아니라는 거죠. 칼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본질은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덮고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싸우게 합니다. 그 믿음이 또 이기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겁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고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누가 감히 끊을 것인가? 하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수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그렇죠?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싸운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